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시간이 된다면 많이 묻고 이렇게 서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소극적인 견해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담배를 멀리하고 술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저는 첫째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첫 번째 기도인데, 우리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부모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를 하나 생각해 예를 들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어서 어머니의 속을 너무 많이 썩였던 방탕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아들의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 옆에서 지켜보던 그 당시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그 모니카를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13년을 기도했는데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스토리를 조금 소개하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쾌락의 도시가 이탈리아인데 그 방탕한 것이 이탈리아를 간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 가면 이제 완전 우리 아들 못 들어온다고 생각. 그래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해도 어거스틴이 이태리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의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친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의 기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관계,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라파엘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라파엘은 친구와 함께 미술 공부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둘이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라파엘아, 네가 먼저 공부해라. 내가 네 닦고 나는 내가 할게. 열심히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라파엘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식당 주방에 보니까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라파엘이 스케치했는데, 주부에 보면은 광고 교회 소식 보면 기도하는 손이 하나 있죠. 기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됐어요. 그 어떤 스토리를 다 알고 그 스케치의 기도를 보니까, 그 손을 보니까 너무너무 거치는 손을, 원래 그림에는 스케치로 그 손에 기세가 나고 막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놓은 손이, 기도하는 손. 그런 기도의 친구의 그 기도를 통하여 라파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성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디모데를 향한 그에 있어서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너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감 있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기도는 자신이 하는 기도. 이 기도는 기도 중에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남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고 후원 기도도 좋지만은 어떤 기도보다도 좋은 기도가 내 입으로, 내 음성으로 내가 직접 하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가 가장 무게가 있는 기도가 돼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내 음성으로. 그랬어요. 신앙생활 어디까지나 그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에 총장이 이렇게 말해도, 물론 신학대학을 갔죠. 학생은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면접을 하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 학생이 대답하기가 예라든지 아니요 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교 학장입니다. 그것은 면접관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내 부모가 목사고 내 부모가 장로고 중요하지요. 신앙의 배경은 중요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기도가 내가 내 음성으로, 내 입술로 내가 직접 하는 기도가 가장 훌륭하고 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밀리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살짝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 맛을 여러분 아직 못 느끼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실감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은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왜 아주 특별한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충교회가 무엇보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한다면 기도가 이 예충재단 뿌려서 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정해서 막 돌아가면 처음에는 민의적으로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만큼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는가 한번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너무 잘된 표현이 없습니다.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무슨 믿는 무속에 있어서 그런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이 기도는 찬양과도 연결이 돼요. 찬양은 목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찬양을 보면요, 작사에 참 얼마나 가사들이 다 은혜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천교회가 기도를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묵시, 쉬지 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감사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나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야 빵떡 사주고 감사하고 야 고맙다 이런 감사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감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신학자 보네프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은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저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할 조건들이 정말 귀하기 귀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몰아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업을 우리 천국을 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정에서 상을 당하면 사실 가지고 보면 그게 잔치예요. 잔치. 천국 같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고 그렇지 결국은 천국 가신 거예요. 감사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감사 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은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문둥병, 다시 말해 나병 환자가 10명을 있는 곳에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주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간혹 나병이 났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검정을 받고 제사장이 나섰다 보면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깨끗함을 입었거든. 9명은 막 일식을 줬다가 가버리는데 한 명만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요? 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느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9은 어디 갔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이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삶의 에너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 없으면 무슨 의미? 밥을 먹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이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다른 박질하고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리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 누구를 인하여요?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 넘버원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게 내 삶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제가 힘주어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만큼으로 회복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고 생각해요. 권리. 아멘. 환경이, 질병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고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옳다 인정을 하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의 중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